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데 우리 방송 나가니까 전체 다 읽겠습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왜 안 읽나요?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습니다. 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고백하는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전도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로 이 복음이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세상의 문화는 아버지여 이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제 현장을 살리고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이 이 시간 치유되고 생각, 마음, 정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영혼에 항상 각인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건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쓰임받는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지금 활동 안 하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거든요. 죄의 천사가 지금도 일합니다. 방해했던 죄의 사탄도 방해했던 사탄도 지금도 일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일을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 인생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으로 성령 충만 누리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 증거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사람이 살아나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현장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친구, 또 여러분 주변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 지난주에 이게 종로 고시원에서 이렇게 불이 났죠.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고시원, 여러분 고시원 생활 해보셨나요? 고시원 진짜 작죠. 거기는 창문 하나 있거든요. 근데 창문에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가장 싼 집 28만 원. 근데 그들이 거의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루에 종이 주어가지고 2만 원씩 버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시체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을 찾으러 온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연락을 해도 안 와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벌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가족관계 다 단절되고 힘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집이 나주인데 동생이 서울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이 일용직 근로자였고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모르고 동생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동생이 사고 나서 와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청년들은 3포, 그 다음에 5포, 7포 이렇게 3가지 포기하고 5가지 포기하고 7가지 포기하고 지금은 M포. 모든 걸 이제 다 포기하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교수님 만났는데 학생 모집하기 너무 힘들고 자기는 교수지만 이제 학생들을 자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어느 상담사 선생님 만났는데 중학교 상담사 선생님인데 학교에 자해한 친구, 자해를 현재 하고 있는 친구만 10명. 그런데 그 부모님 상태는 더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번 주 한 주간에 만났던 사람들 얘기예요. 8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82살. 남편이 살아계세요. 알코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자녀 넷을 키우면서 고생한 거. 여자로서 안 해본 일, 못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았던 거. 그런데 그 인간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가 한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딸 집에 와 있는데 엄청 고생한 얘기, 6.25 겪고 고생하신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0대 자매가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했는데 수술 잘못돼갖고 가슴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이게 이제 여자로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정에 계속 문제 온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현장에는요, 여러분만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현장에는 여러분보다 몇백 배 힘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이제 닥쳐 있으니까 이게 사람 탓을 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라 탓을 하는데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하면서 나라 탓을 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버섯을 2톤을 줬대요. 지난번에 줬잖아요. 누가 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톤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 감귤을 200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주는 것도 없이 북한에게만 이렇게 다 퍼주냐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탓하는 거예요. 뭐 민주노총인가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걸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또 기업들이 잘 사는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우리는 뭐 하냐 하면서 나쁜 놈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념 싸움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 탓, 환경 탓, 어떤 사람은 조상 탓, 부모 탓, 다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그 무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의료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교통사고,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이해 못할 많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문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원망할 게 아니고 바로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사람 탓만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원통한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사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장로님만 없으면 교회 다니겠다. 내가 저 목사님만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세상과 싸움, 왜 사단과 싸웁니까?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요.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사단은 도망가요. 아멘? 아, 이게 우리 가정을 건드렸던 이게 사단의 실체구나. 이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구나. 어떤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나를 건드리구나. 이놈의 사단, 여러분이 하면요.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돼요. 사단은 그 순간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 상처와 여러분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여러분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또 여러분 잘못된 습관 이거 가지고요. 계속 여러분 사단이 통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전도자들이 뭐 합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위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메시아 증거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 얘기한다고 톱으로 켜 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 중요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만 얘기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사는데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왜 그 이름을 말하냐고. 그렇죠? 그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내가 주인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리스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의 가장 배경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내가 주인 돼버렸고요,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노조들이 왜 저렇게 합니까? 진짜 밑에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노조들이 저 싸움합니까?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요. 내가 들었어요. 건설 노조,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요, 다 꼬셔가지고 데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속 노조도 너무 많아. 금속 노조, 무슨 건축, 거기도 노조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요양보호사 노조도 있어. 요양보호사 노조. 요즘엔 또 무슨 마트 노조도 있어요. 마트 노조. 그 사람들 다 모여서 7만 명이 모여서 지금 서울에서 청와대 막 간다 행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 틀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을 위해서 맞춥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 알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알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알면 문제 없어요. 어떤 문제 환경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게임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면요, 일단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다 얘기하고 자식이 잘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 버리면요, 그 남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바람핍니까? 아내가 바람핍니까? 몸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육체 쾌락과 육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저렇게 쾌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육신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 못하니까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쾌락이 내일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분들 어디 룸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학교 선생님일 때 그랬대요. rum에 가가지고 어떤 교사 월급 얼마 된다고 그 받아가지고 아가씨들 머리에다가 태 하면서 붙어주면서. 근데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이 돈 가지고 두부가 사면 면모고 콩나물 사면 어딘데 이걸 내가 미쳤지, 술 먹고 왜 아가씨들 머리에다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 시간뿐이에요. 그 시간 그냥 붙여주는 술 마시는 그 시간, 그 다음날까지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쾌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평안 없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배경은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없습니까? 아니요. 무당집 찾아가 보시라니까. 사단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기 구례 화엄사, 실상사, 절간 다 가보세요. 귀신이 뒤에 경배받고 있어요.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제발 우리 자식들 망하게를 하고 이름 써가면서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이 없습니까? 정신병원 가보세요. 미쳐서 여자가 옷 벗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거래 이쁜 여자가. 왜요? 정신 돌았으니까. 왜요? 그 정신을 사단이 빼앗아 버렸으니까. 그러면 정신병자 24시간 정신 돌았습니까? 아니요. 정신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시간이 있고 자기 정신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 왜 찔러 죽입니까? 사단에게 잡혔어요. 왜 자살합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일합니까? 지금도 일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 지옥에 가두어지기 전까지 사단은 활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매일 속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속고, 일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사람, 사건 때문에 복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아멘. 그 환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맨날 속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내 와이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죠. 아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에이 이럴 바에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좀 뻔뻔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뻔뻔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죄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셔야 돼요. 아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한다니까요. 뭐 좀 술 좀 먹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좀 나쁜 일 한번 했다가 내가 왜 이럴까. 사단이 그거 갖고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육신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여러분 근원이 하나님 떠난 거고 배경이 사단이요. 결과는 인간은 죄인 된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마다 재앙이 와요. 저 인도네시아, 저 네팔 쓰나미 같은 저 일본의 쓰나미, 일본에 계속 원전 폭발하고 일본에 막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왜 그렇죠? 일본은 미안하지만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왜 지금 일본은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일본은 계속 어렵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가가지고 절간에 절하고요. 달마에 절하고요. 계속 조사님께 절해보십시오. 제 말이 안 믿으면 해보라니까. 그냥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했잖아. 모세가 시키면 봐도 갔다 또 내려오니까 또 우상 섬기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또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또 죽을 똥 하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사단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결과 여러분 가문 가정에 계속 쓰나미와 같은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사기치지? 오늘 또 누구를 또 나쁜 짓 할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만 전달할까라고 늘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과거의 생각 상처에 잡혀가지고 과거의 어떤 사건에 잡혀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다 끝났어요. 왜 과거에 잡혀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방금 1초 전도 과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래 우리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상처에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 저 딸도 저한테 상처받은 게 있을 거예요. 아빠가 매로 때린 거 오늘 상처라고. 우리 딸이 오늘 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빠는 싫어. 아빠 맨날 나한테 뭐 말도 안 듣고 때리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뭐 계속 저 눈빛으로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안 잡히면 내가 왜 거기 잡힐 겁니까? 복음, 이 좋은 복음이 있는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노이로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할머니가 머리에 뭘 이고 갑니다. 경운기가 지나가요. 그 경운기 아저씨가, 할머니, 뭘 그렇게 무겁게 일어지고 가서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탔어. 타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탔냐면, 짐을 짊어지고 경운기에 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거 할머니 짐 무거운데 그거 내려놓으셔요.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내려놔도 되나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그냥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기껏 해봤자 인본주의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데 못 맡겨요. 불신자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기아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벌써 새벽 4시고. 그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요. 우울증 생겨요. 잠 안 와요. 불면증 와요. 노이로제 생겨요. 그게 정신문제예요. 한 번, 두 번 약 먹죠? 약에 중독돼 버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25%예요, 지금. 목사님 시대가 그런데요. 그렇지.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어느 날 질병 오잖아요. 암. 목에 붙으면 갑상선, 폐에 붙으면 폐암, 자궁에 붙으면 자궁암, 전립선암. 돌다가 어느 붙어요, 여러분. 매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구약에는 보내겠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바로 인간에게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뭐 하래요? 한 가지 하래. 양의 피발을 해요. 희생제사.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제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그 피의 언약.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핍박 온 거를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왜 핍박받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냐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사람은 여러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문제, 고민, 상처,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뭐 기쁠 때만 함께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코너에 몰리고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어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시간표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제발 이 문제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 문제 없으면 다른 문제 와도 여러분 못 이겨요. 그죠? 목사님 이 문제만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 주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시면 돼요. 아멘. 우리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 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딱 보여져야 돼요. 저는 문제 오면 축복 보여요. 진짜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성도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죠? 괜찮아요. 저는 그 뒤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 보인다니까요. 아멘. 보여요.
여러분도 나중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들 사역하고 여러분 뭐 사람들 메시지 줄 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을 때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빙그레 웃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쳐다봐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니까요. 조금 잘 되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이 문제 주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도 있잖아요. 수준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오고요.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 경제나 뭐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멘. 예, 받기 싫죠? 그냥 평탄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왜 방해할까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반대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인생이 쓰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권력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사람들. 어떤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유대인, 복음 모르는 종교인. 봐보세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국의 월가를 다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달한다고 핍박했어요. 그렇죠? 또 누가 핍박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지식으로만 출중한 사람들. 그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또 누굽니까? 제사장. 완전 다 직업인이요. 성전 맡은 자 다 직업인이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이 목사님 이단 누명 썼잖아요. 공청회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공청회 했어요. 모든 교단 한기총과 모든 교단 다 모여가지고. 그 뭐라고 했냐? 나 이단 안 할 거니까 니네들이 고치라는 거 다 고치겠다.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이단성 있음을 얘기해라. 그 모든 학자들이 다 교단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단성 없음.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했어요. 그리고 다 각 교단에 보냈어요. 공문을. 여기에 이해 있는 사람은 제기를 해라. 그런데 아무도 제기한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이단 누명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는 말, 왜 니네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고 왜 이단 해제 못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이단 해제하면 우리는 완전히 몰락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 이단으로 잡아먹고 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단 해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게 한국 교회의 입장이에요. 어떤 것도 이단성 있음을 밝혀낸 학자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만의 주장이에요. 공청회에서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그냥 똑같잖아요. 지금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왜 니네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다른데 흐름은 똑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멍청하냐?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도 역사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서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사단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니까. 지금은 미디어를 가지고 교회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때리고 무슨 뭐 사랑의 교회 치고 다 교회만 지금.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가 저 피지로 다 이민 보내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밭에서 일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한 교회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가 저 이재롱 목사처럼 막 성추행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막 미디어에서 보도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요 완전히 시대를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장난이구나.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권력자들을 항상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남의 교회가 잘 돼서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처음에 유 목사님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주변에서 막 그 교회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누명 쓴 거예요. 누명 썼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 시기가 없을 것 같죠? 목사님들 진짜 웃깁니다. 내 교회 잘 되고 옆에 교회 더 잘 되죠?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마음에는 그냥 웃고 있는데요. 뒤에서 난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님만 그러냐? 제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이게 아니 옆에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뭐 해야 될 거. 근데 마음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있어요. 참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참 멍청해요. 항상 그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시대마다 2살 이하의 다 어린아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단 계속 누명 써있을 거라고 아무도 우리를 이단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왜냐 자기 죽으면 이단 아무 소리 없을 거라고. 비참하죠. 시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래요. 그럼 뭘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말이에요? 교리 지키라는 말이요? 뭐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요?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그 이름 말하지 말래요. 제가 가끔 보면 여기 남원에 이게 용성초등학교 있어요. 수요일만 되면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이렇게 쓰고요. 앞에서 모르겠어요. 사모님인지 교회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다가 책상 하나 펴놓고요. 거기다가 사탕, 그 다음에 과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써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써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막 인사해요.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오면요. 사탕 준다니까요. 교회가 사탕 주는 데입니까? 교회가 밥 주는 데예요? 물론 해야 되겠지. 교회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데라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저는 이 땅 여기 내려가야 저는 목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죠. 제가 여기서 막 세상에 책, 어제 저도 구집사님하고 영품문과 책 2권 봤습니다. 할 말 많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그 사람 영혼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사는 방법은 될 수도 있고 어떤 처세에 관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을 했어요. 언금.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전도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진짜 힘써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얘기한 헛된 세상말 하지 말고 여러분 입속에서 진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권력 앞에 왜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단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갈립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단 신천지는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신천지 잘 갔다 오셨어요? 교육 공부할 만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단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진짜 잘해줍니다. 진짜요. 저기 뒤에 우리 최병도 집사님 계시는데 예전에 하나님 교회 누가 공차로 가지고 갔더니요. 예쁜 옷을 입은 자매들이 쫙 줄을 섰대요. 우리 최 집사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축구하자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 근데 너무 잘해줘. 지금도 저희 사촌형 한 분은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잘해줘요. 집 없으면 집도 가서 살으라고 하고요. 쌀 없으면 쌀도 갖다 주고요. 그래서 못 나와요. 진짜 저주죠. 신천지가 교리 공부 어제 제가 전주 갔더니 한기총 비판하는 차 큰 버스에다가 교리 비교해가지고 한기총 잘못하고 써놨더라고요. 한기총 잘못했겠지.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이망됐겠죠. 그러나 신천지에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주고 잘 해석을 해도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구원자는 이만이라고 가르쳐요. 나중에. 그래서 전도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 쓰고 이단 아닌 사람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단 누명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면 먹을 거 다 잘려요. 직장 다 잘려요. 이단 누명 쓰고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모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제 얼굴 보러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딸 보러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 담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혹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그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거기에 천사를 통해 일하시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돕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는 자들에게 돕는 후사로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주의 사자는 지금도 일합니다. 동일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 학자가 있는데 그 바리새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저들 놓아주라 합니다. 노임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았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자 그 바리새 학자를 통해 가지고요 또 이들을 돕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가말리엘 말처럼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서 로마 복음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전도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개혁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를 영입하셨던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 잘못해갖고 감옥도 가고 우리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쓰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이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5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있을 때만 예수님 찾고 집에 가면 안 찾고 그게 아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6.1 교회가 지교회예요. 그곳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와서는 6일 동안 응답받은 거 같이 포럼하고요.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6일 동안 응답받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성경책 탈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온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이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복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행복한 거, 그리스도 전달해서 있었던 일들,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일어난 것들 매일 그거 포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감사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만 말하고 전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시며 전도자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